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수풀에서의 전투 중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쳐 도망하다가 무성한 상수리나무 가지에 그만 머리가 걸리고 맙니다.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있는 채로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각해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압살롬 본인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에 달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립니다. 요압은 왜 당장 죽이지 않았냐? 죽였으면 은 10개와 띠 1개, 즉 상당한 가치의 상을 주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은을 1000개를 받아도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다. 그 왕이 그 당신들, 그 지휘관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을 들었다. 다윗은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했지만 그걸 죽이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왕에게는 무슨 일도 숨길 수가 없고, 만약에 압살롬 당신도 내가 그 사람 압살롬을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했으면 요압도 당신도 내게서 등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가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찔러 그 심장을 찌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즉사하지 않고 그 요압의 무기 맡은 자 10명이 압살롬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의 시체를 숲을 가운데 깊은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큰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에브라임 수풀에 이름 모를 구덩이에 파묻히게 되므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완벽한 외모를 지닌 자였습니다. 특히 그의 머리털은 숱이 많아 연말마다 무거워진 머리털을 잘랐는데 무게가 약 2kg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그의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었던 머리카락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그 원망과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그 분노를 품은 채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던
그 반역자 압살롬이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이 그의 허망한 죽음의 단초를 제공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압살롬 자신이 너무 뛰어나고 완벽한 외모를 지녔고 또 자신 스스로가 백성의 마음을 얻어냈으며 왕위 계승을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를 해치려고 하면서까지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압살롬은 철저히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뽐내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삶이었기에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죽여 입을 막는 그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다윗은 그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악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내어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양치는 목동에서 이 왕이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뒷순위로 밀어내는 순간 그것은 마치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곧 후패할 인생의 젊음과 외모, 힘과 지혜, 환경과 조건 등을 자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사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지금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